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섬김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참된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람들이 태어나면 진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쉽게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필요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의 범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장 로마서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망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1장 8절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둘째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이러한 실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구원이 가장 인간의 참된 필요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속받고 이 모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첫 번째 필요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참된 필요는 첫 번째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의미는 되게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정부에서 어떤 정부가 바뀔 때,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때 새로운 대통령을 이렇게 돕는 비서실장이나 많은 총리나 장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장관으로 세워지고 총리로 세워지고 비서실장으로 세워질 때 그 대통령을 도와 국민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그 가문의 영광이죠. 그 대통령에게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영광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봉사해 주지. 여러분, 일개 나라의 대통령을 섬기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과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이 아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과 또 주님을 잘 섬겼던 마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의미를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면 일단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는 다른 말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그 율법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필사. 지금이야 뭐 인쇄술이 있어갖고 어떤 이렇게 책을 찍을 때도 인쇄술을 통해서 이렇게 다
활자를 만들어서 찍게 되면 뭐 수십 건 수백 번 쓰지만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조차도 한 절 한 절 다 누군가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서기관, 율법사, 그 율법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율법에 능통할 수밖에 없고 그 율법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고 정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율법을 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기업으로 얻으리까? 상속받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할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이라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 삼성 회사에 들어갔죠. 그러나 삼성 회사의 모든 그 사업장, 모든 기업을 자기의 기업으로 갖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이겠지만 우리 구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에서, 불못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분이 말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늘 기록한 사람이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죠. 율법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의 선자의 강령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10장 27절에 누가 보면 다 같이 읽어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사가 자기가 자칭 좀 이렇게 교만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이 성경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참된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이웃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옷도 싹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됐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고 여리고는 저주, 사단의 도시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면 사람들은 다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오는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다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거반 죽게 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지옥에서 고통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보면 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 또 레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피해서 지나갔다.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종교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죽어가는 강도 많은 사람을 돕지 않고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피해서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요, 죽어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종교가 있지만 종교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사회 구제 활동, 국가 선한 모습들은 많이 있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와 어떤 의식과 어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행 중에 바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과 상처가 났으니까 포도주를 그에게 발라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치유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돈이 더 들면, 내가 비용이 더 들면 거기까지 다 지불하겠다, 그리고 돈도 주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시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다들 싫어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런 것처럼 일단 싫어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싫어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국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천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무시하고 아주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로 비유하시면서, 바로 주님이 또 이렇게 여기 보면 성령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었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기름과 포도주는 바로 그분의 피와 또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주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안에서 예수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돈을 주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교회에 주님을 섬겼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비용까지 더 다 갚아주겠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살렸던 사람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말을 해요. 여기에 제사장도 나오고 여기에 레위도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도 나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참된 이웃인가? 그러니까 그냥 대답은 잘합니다.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하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참된 이웃이 누구냐? 우리는 스스로가, 이 율법사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짜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세상에도 많은 구제와 사랑의 선행들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참되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제할 분이 아무도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율법사가 이렇게 깨닫게 원하셨고, 진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참된 이웃은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두 번째 문제고, 진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인데 나에게 참된 이웃이 필요하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냐? 바로 나에게 참된 이웃이 필요하다. 이것을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강도 맞는 사람처럼 다 벗겨지고 거의 거반 죽게 된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이웃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또 교회 안에도 회복되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런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좀 더 가시다가 그냥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을 읽어보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르다, 마리아.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원래 뜻의 의미는요, 거역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거역적이고 불순종인 태도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순종하지만 또 안에 어느 때가 되면 거역적이고 불순종인 요소가 다 나옵니다. 직장도 그래요.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잘 좋을 땐 좋지만 좀 안 맞으면 다 우리 안에 뭐예요? 거역적이고 대적하는 그런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거역적인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다 거역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일단은 마르다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이 긴 여행 가운데 피곤하시니까 지쳤을 거니까 빨리 내가 음식을 만들어 갖고 음식을 막 만들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러자 막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듣고 막 방에 들어와서 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있고 아주 사람 집이 아주 폭죽 시끄러웠지. 근데 막 사람도 많이 오죠. 마리아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바쁘지. 근데 자기에게 마리아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주님 팔을 앞에 앉아갖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제 동생이 날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불평도 한번 합니다. 마리아 보고 주님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지금 얼마나 내가 바쁘고 분주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도 좋지만 자기가 선택한 한 가지만 일도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면서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도요, 어떤 집에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신방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음식 만들기 바빠.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같이 얘기를 드리는데 부엌에 있어요. 부엌에 좀 오시라 그래도 목사님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봉사도 해야 되는데 봉사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돼요. 마르다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아마 피곤하시니까 음식을 드셔야 될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을 열심히 봉사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힘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쭉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 모두가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그 갈망, 주님의 간절히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과 원함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내 뜻과 내 의견을 하나님께 구하기 바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별로 생각은 안 하죠, 우리들은. 마르다도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는 죽으러 올라가시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의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할 기약이 다가왔다. 승천한다고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뭐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올라갈 때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에 전혀 의미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계속 올라가다가 이 마르다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앉아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좀 있으면 죽죠.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또 주님은 아마 그 당시에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는 그 시간이 지난 며칠 있다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읍니다. 왜? 그분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어요. 왜? 제대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 이야기인데, 예수님한테 마지막 예수님을 섬길 시간이 별로 없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것은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남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가 아는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몸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바로 주님의 간절한 원함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주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13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 이 기름 장례를 준비한 이 사건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같이 기억된다. 최고의 복을 받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아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그 간절히 원하는 원한과 그분의 뜻을 알아, 그리고 그것을 섬길 때 진짜 섬기는 거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섬깁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봉사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제자, 70인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의 마음을 만진, 진짜 이해한 여자는 이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봉사자, 최고의 섬기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봉사가 될 때 여러분의 그 헌신도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성경을 그냥 깊이 이해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의 최고의 첫 번째 봉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사람의 참된 상태는요, 의인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영원한 불못,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여러분들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진짜 우리 가족 중에서 가까운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잘 못해, 뜨겁게 잘 못해도 적어도 그들은 구원은 받아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총동원 전도주일, 이웃초청 전도주일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제가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한세교회는 2달에 한 번씩 복음 집회를 해야 된다. 어차피 죽어가는 영혼을 한 사람을 더 살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 복음 집회 세 사람을 초청할 때 진짜 가까운 지인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번 그들을 이끌고 오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1년에 한 사람 정도는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도 그림자예요. 가정, 남편과 아내는 참된 남편과 참된 아내가 우리가 아니죠. 참된 남편과 아내는 주님과 우리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거의 300일 동안 아이를 거의 1년 동안 잉태한 다음에 출산합니다. 이 땅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1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양육하는데 거의 2년 이상 걸려서 보통 2년에 한 명씩 자연 사이가 이렇게 나란 이유처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도 적어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우리가 구원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능력도 받고 치유도 받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사람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하지 1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 명 정도는 해야겠다는 마음의 부담은 있어야 돼요.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하면요 아이를 1년, 2년, 3년 동안 아이를 안 가지면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가져야 되는데.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부담이 있어야 돼요. 조금은 내가 1년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구원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갈망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그러한 향유를 붓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서, 아까 우리가 늘 말하자, 우리의 봉사 선교는 사람을 얻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얻어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오는 것은요, 아까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뭘 보여? 향유를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럴 때 그 방에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쫙 진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면 이 교회의 분위기,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도 어떻게 해요? 향기가 부어진 향기가 가득 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싼 향유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1년에 얻어서 진짜 내가 이분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리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마리아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누가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봤어요? 이 마리아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장 귀한 그 향유, 가장 귀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부활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먼저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뜻과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은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진짜 한 영혼이 그 비싼 향유하고 똑같구나, 내가 이 향유를 하나님께 부어드려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복음은 천국까지 기억될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향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갖고 한번 초청도 하고 간신 갖고 이번 주에 안 되면 내가 다음 달에도 꼭 한번 해봐야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안에 그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한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